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특별히 높은 산을 오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대한 확증으로 17장에서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시는데 그 길 끝에는 결국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광채를 띠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죽었지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 얻게 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부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사람들, 믿음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보여주면서 살다가 재림 시에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승천한 자들이 천국 영광 속에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본 베드로가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봤을 때 이 모습이 보통 모습이 아니에요. 그가 꿈꾸고 바라보았던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기대했던 영광스러운 천국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한 나머지 여기가 좋사오니 당장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멋진 초막 셋을 여기에다 다 짓겠습니다. 그 초막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참 기특하죠? 아주 대견한 제자입니다. 심지어 이 초막 중에 자기 건 없어요. 남을 위해서만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33절에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이 베드로의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향하여서 모른다고 말했을까요? 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라고 기록할까요? 시대소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425페이지예요. 제자들은 잠이 들어 정신이 없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하늘의 사자들 간에 있었던 말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하였다.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그 뒤에 따르는 영광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자아 희생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축복을 잃고 말았다. 이 제자들은 믿는데 더딘 마음을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요하게 하고자 하신 보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였다.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천막을 짓겠다는 고백을 하기 전에 조느라고 듣지 못한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나누신 그 대화의 내용을 빠뜨렸는데 그 대화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느라고 못 듣고 천국 영광의 모습만 본 것입니다. 십자가를 빼고 천국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42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우리는요,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직후부터 그분과 함께 천국으로 향하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천국 시민의 가장 필수적인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심으로써 보여주신 자아희생의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품고 가야 하는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그분이 먼저 지신 십자가고요,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그분이 먼저 지셨기 때문에 내가 질 십자가는 그분이 지시고 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리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의 길을 가는 길을 기꺼이 걷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는 일이 때론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며 주어진 길을 기꺼이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시우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봉헌식을 통하여 주님께 바쳐진 이 아이가 어린 시절 배우고 만난 주님의 말씀을 평생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우선하는 귀한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열심히 양육하는 부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홍성, 전나경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할 때에 그들의 가정에 부족함 없게 채우시고 그들의 삶이 아이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